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요, 기도를 잘못해서 그러죠.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극단적인 예로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이번에 도둑질 하려고 하는데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제 수능을 봤는데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찍어도 맞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찍어도 맞게 해주세요, 정직한 기도는 아니죠. 잘못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찍어도 맞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로 찍은 것마다 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잘못 구하면 응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하시겠어? 응답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믿음 없이 하는 기도죠. 믿음 없는 기도에는 응답이 오지 않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한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응답을 못 알아보는 경우죠. 왜 그러냐면, 그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나 자기가 원하는 응답의 방법을 정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정해 놓은 거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면 그걸 못 알아보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지금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은 자기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용서받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에레미야의 말씀에 근거해서 70년이 다 돼가니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고국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도성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으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 자신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죠. 우리의 기도에 23절에 보니까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다, 이렇게 돼 있죠. 10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작정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죠.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깨닫으려 하여 내 하나님에게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작정한 그 첫날부터 아예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시작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오기까지 이제 우여곡절이 있죠.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것을 가로막고 해서 21일이 걸리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기도하려고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가브리엘이 지금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기대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가브리엘이 날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데 사실 알아먹기 힘든 말을 합니다. 사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알아먹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역사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해가 되지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알아먹기 힘든 말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 기한으로 정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70 70하고 1회는 일주일 아닙니까?
10장 2절에 보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래는 일주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래라는 것은 일주일이죠. 그 70이래면 490일이겠죠. 그렇죠? 7, 7, 49니까 490일 조금 이해가 안 되죠.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또 7이레와 62이레가 나옵니다. 이건 또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이 말씀을 숫자에 집중하여 말씀을 풀고자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61회와 7일에 이렇게 되죠.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날 때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거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이후로 성을 무너뜨린다고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역사를 지나고 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숫자에 집중하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해방을 선포한 해가 BC 538년입니다. 그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해가 BC 458년이고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해가 BC 445년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성벽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BC 445년에 성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나온 거죠. 그러면 445년으로부터 7일에와 62일에 그러면 489일이 됩니다. 445년에서 489일이 지난 다음에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하루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1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445년으로부터 483년이 지나고 나면 AD 38년이 됩니다. 근데 AD 38년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숫자로 풀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숫자로 풀려고 하면 역사를 이제 억지로 갖다 막 끼워 붙여야 됩니다. AD 25년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고 이제 거의 역사적으로는 추측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AD 1년에 AD가 시작될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알고 있지만 조금 역사적으로는 조금 그 전에 태어난 걸로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막 숫자로 갖다 때려 붙이려고 해도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게 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490번 용서해라 그런 의미입니까? 그거 아니죠.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하는 것은 끝까지 용서하라 그 말이죠. 끝까지 용서하란 말이지 숫자 그대로 490번 용서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7일에와 62일에 이것들을 숫자로 풀려고 하면 이게 안 맞습니다. 어디 3,000%로 빠지기 시작해요, 해석이. 그냥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훨씬 중요해요. 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지금 다니엘은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70년이 되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 다니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증거가 뭐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4절에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애언이 응하며, 그러니까 허물이 그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오히려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앞선 선지자들이 애언했던 환상과 애언이 응하는데 그 끝이 뭐로 되어 있냐면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 자체가 메시아니까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모든 죄와 허물이 그치고 용서함 받고 의가 드러나는 때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25절에는요,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명령이 나고 그 다음에 누구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여기서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강조하고 있죠. 26절에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모든 기한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다. 그 회복의 증거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 막 어려운 숫자를 말해요. 뭐 7이래와 62이래가 어떻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지나야 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는 그 기한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예루살렘이 증건되는 것으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셔야지만 진정한 죄의 용서와 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다. 단순히 숫자적 70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숫자적 70년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셔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다니엘은 70년 지났으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은 정말 완전히 죄 용서함을 받는 영적 회복,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회복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죠. 다니엘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깊은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걸 다니엘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이제 70년 지났잖아요. 이제 우리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시고 예루살렘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완벽한 영적 회복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전혀 생각이 다른 거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정한 응답을 내가 정한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내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 새벽에도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